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14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될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죄인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뿌리와 열매의 관계죠. 하나님을 떠난 삶, 죄인의 삶이 뿌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버스 2대하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 2대가 이제 승객들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고, 1톤 트럭이 하나 같이 있었나 본데 뒤에서 4톤 트럭이 뭐 브레이크가 망가졌는지 쓰지를 못해갖고 그 4톤 트럭이 1톤 트럭을 치고 또 버스들을 쳐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죽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28살짜리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0여 명의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은 70대 여성분이 계시고, 또 뭐 버스에 탄 또 다른 승객 누가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신상은 안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28살짜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던 청년,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부모와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 물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가는 전혀 생각 못했겠죠. 뭐 가족들하고 나 오늘 죽을 거니까 미리 뭐 작별 인사하고 뭐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의 그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창세기에 쭉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할 때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렇게 기술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사실 하나님께로 오기 전까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경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완악합니다. 꼭 폭력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이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중독되는 게 있어요. 뭐 종교에 중독되거나 성적인 것들,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 중독되고, 권력에도 중독되고, 돈이나 이런 것도 중독돼요. 게임도 중독돼요. 요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론은 죄에 중독돼서 그 죄 가운데 죽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인들의 역사가 그랬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때도 그랬고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보궐선거라든지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총선들 뭐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와 어떤 그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소수의 집단,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죠.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는 나름 훌륭한 또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고 또 나름 또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의 행적들을 보자면 사실 그는 실패한 아버지고 실패한 왕이고 실패한 예배자이고 실패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뭐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인간 저자들을 이렇게 보면 면면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 여러 시대에 다양한 성격을 갖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편 14편 2절과 3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거룩한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그죠? 원탁의 기사 뭐 그런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영국의 유명한 왕이죠. 전설적인 왕인 그 아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왕만이 뽑을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뽑을 수 있는 그 칼,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서라고 하는 왕이 뽑는데, 그거하고 비슷해. 아무도 그걸 뽑을 수,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뭐 체격이 크고 뭐 근육이 많아도 그 칼을 뽑을 수 없는데, 유독 아서 왕만이 그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을 뽑아가지고 영국을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됐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덧입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청년, 8살짜리 어제 오전까지는 뭐 일과가 똑같았겠죠. 뭐 일어나고 뭐 학생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았을 텐데 바로 그 순간 그 트럭이 4톤 트럭이 돌진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망가져 가지고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트럭을 치고 버스를 2대를 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서 있다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신문 기사로만 보자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뭐 흔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번은 다른 게 그 미얀마 국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그 소수의 군인들, 엘리트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내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4살짜리 아이도 너네 아빠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애를 가둬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멀쩡히 그냥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총을 쏴가지고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도 지금 죽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수백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수천 명이 지금 투옥되고 지금 아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데 또 다른 억압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체제나 또는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는 제가 1989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586 세대 있죠. 운동권 그 끝물입니다. 그 끝물 세대에 들어가서 대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뭐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소위 말하는 뭐 공산주의, 그죠? 사회주의 그런 이론들 아주 그냥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뭐 계급 간의 그런 벽도 허물고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차별도 다 없애고 얼마나 좋아요. 그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 해방시키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회가 그 사회 역사를 보면 뭐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렇고 지금 그 가장 변형된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형태가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가 번영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들 문 닫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그런 나라들 치고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역사상. 겉으로는 뭐 나라가 이렇게 덩치는 커지고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억압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미얀마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단 성도들, 우리 친강몬 목사님,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거기 참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예요. 버마족이 거의 한 80% 90% 그 주민족을 이루고 버마족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친강몬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그 이름에 친자가 들어간 걸 뭐 친족이나 그럴 거예요. 아주 다양한 그런 지금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버마족 외에는 거의 멸시천대 당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무슨 노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고 교육의 차이가, 그죠? 사회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을 이어갑니다. 자손, 그 부모가 가난하면 또 부모가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면 자손들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아주 하바리 중에 하바리,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억압과 차별 가운데도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2번인가 갔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2011년도에 갔을 때하고 최근에 갔던 게 2019년인가 20년 그 코로나 나기 전인데 그 불과 한 7, 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유의 물결이 그 나라에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통제가 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의 그런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유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용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말 전설적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아주 이렇게 착취하면서 대부분의 농장 이런 것들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그 정부에 어떻게 보면 반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20여 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풀려났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했던 사람들 잡아다가 복수하고 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거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다양하게 뽑아서 그렇게 화합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엉망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 정말 교회가 중요한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직접 정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제가 볼 때 참 배울 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실패하고 참 어려운 게 많은데도 배울 게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남긴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자로서 경험도 있고 왕으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면 좀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 목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뭘 한다라고 착각할 때 많아요. 선교도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뭐가 복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오늘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과 예수님의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 그 형상적으로 이렇게 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우리 교회 지역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거대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도 좀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어떤 전형적인 모범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그 발꽃만큼도, 진짜 발뒤꿈치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뭐 강도짓을 했어,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뭐, 그죠? 나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소시민일 뿐인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착하게 살아오고 나는 남이 안 봐도 이렇게 신호등 불, 뭐 빨간 불이면 안 건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 기준에 아주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성품을 참 좋게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여기는 계세요. 여기. 저 빼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착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는데 그 착한 성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오늘 여러분들 그럼 나 어떡하나, 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건 그래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급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쉽고도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실패하고, 조금 전까지 절망하고, 조금 전까지 어떤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든지 한다면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또 많은 기대를 갖잖아요.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애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뭐 딸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막 또, 그죠?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소망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내 관심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게 제가 볼 땐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그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틀 안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서,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요. 그거는 나면서부터 다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왜? 죄 가운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다 그냥 본능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도 결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 반드시 그게 역사가 증명해. 헤롯이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딴 거 다 잘하고 망한 예배만 못해서 망했던 사람 아하방도 그렇고 신약에는 헤롯 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계시면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사기치고 나면서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오죽하면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좀 번역하자면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사기꾼, 뒤통수 치는 놈, 뭐 그런 뜻이. 근데 그가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 가고 또 거기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도 늘리고 그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금이환영한다고 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그게 야복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고 또 아내들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겉으로 보면 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야곱이 천사에게 했던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겠어요? 그냥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면서 남의 뒤꿈치나 이렇게 잡고 뒤통수 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사람. 그 야곱의 처음은요 진짜 개떡 같아요. 그런데 맨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자녀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제가 늘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후반부에 볼 때마다 늘 감동받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 침상에서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약간 그 히브리어를 정확히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한 그런 뭐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침상을 붙잡고 침상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지팡이라는 뜻도 되고 그 침대 이렇게 뭐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뜻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그게 그거인 그런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 나가가지고 막 사냥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먹을 거를 뭐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수렵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정말 하루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가족들이 온 최선을 다하고 협동을 해도 정말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형이 기껏 이제 사냥하고 이렇게 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 팥죽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끓여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팥죽은 아니에요. 아무튼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끓여놓고 자기한테 장자권 팔라고 그러는 사기꾼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해 주는 그 기도를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특수 효과까지. 그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축의 털을 갖다가 이렇게 특수 분장을 해가지고 그 형이 입는 옷까지. 왜냐하면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형의 냄새, 형의 채취가 배어 있는 그 옷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야곱은 굉장히 미끌미끌한 그러니까 피부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털까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특수분장 해가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깨지고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기 12명의 아들들에게 무슨 축복 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해요.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할 수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요즘 다시 읽고 있는 구약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쭉 보는데,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어도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도 많아요.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기본적인 그 네 가지 제사 있고, 근데 그걸 매일 드리고 매년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뭐 개인적으로 또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감사할 것도 참 많지만 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쭉 지나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8살짜리 제주도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 차에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있다면, 살아계시다면, 가족들의 마음, 저는 참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불치병을 앓았고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28살이 한창이잖아요. 지금 20대, 30대는요 앞으로 100세까지 산대요. 100세 넘어서 산대요.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100년 넘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28이면요 인생 아주 초반이에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봄에 새싹 나듯이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런 청년이, 그 뭔 잘못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자녀들이 저도 이제 2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보면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귀하게 어쨌든 키운 자녀일 텐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거 완전 넋이 나가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로운이 이렇게 유아 세례 주면서 참 감사했던 것, 제가 일부러 또 좀 부탁도 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또 일도 하시고 해서 또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체 성도들이 다 예배는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집 대표로 우리 전도사님 모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좀 미리 부탁을 드렸던 게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도 손주 세례 줄 때 이렇게 직접 집례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일부러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게, 저희 교회는 오순절 교회, 주님 안에서 어떤 뭐 예법 이런 거, 전통 이런 거, 그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 기쁨,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 3대가 이렇게 서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수십 년에, 그죠? 장로님, 전도사님부터 해서 그 로운이가 지금 이제 뭐 2살, 3살 됐을 텐데 그 수십 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게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쭉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다른 거 말고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그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3대에 이르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뭐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하루 종일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가 아까 기도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은 뭐 몇 년 있으면 바뀔 수 있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다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광진구 화양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서울 성소교회가 30여 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도 없어요. 뭐 사실 부자들이 사는 그런 몇십억 되는 아파트도 없고, 제가 알기로 화양동에는 없어요. 적어도. 여기 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계시니까 한번 뭐 여쭤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막 그렇게 무슨 팰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십 층짜리 그런 것도 없고, 뭐 좋은 직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뭐 볼품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걸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라서 독립해서 이제 또 멀리 이사가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하잖아요. 꼭 물리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이제 하늘이네 이렇게 세례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대 여기죠. 벌써 여기 참 자녀들 지금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3대째 이렇게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3대 넘어서 가면요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는 진짜 확실해요. 제가 보면요, 여기 우리 학교에서도 선배들 만나면 참 뭐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교자 자녀들. 진짜로 6.25 때 그 할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그 공산당한테 그 북한군한테 이렇게 총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갖고 순교당한 분들, 그 후손들이요. 그 3대째 4대째 보면 진짜 잘 돼요. 뭐 다 뭐 교수들하고 뭐 의사하고 뭐 직업이나 이런 게 뭐 정말 아닌데, 제가 봐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뭐 갚아주신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구나라고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 주시는 게, 한국에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움츠러드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 인원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도 마음에 그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아서, 그 분인나라고 그래갖고, 왜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뭐 본부인 첩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부인이에요. 똑같은 부인인데, 분인나한테는 자녀들이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분인나가 이렇게 막 시샘을 하고 그래갖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문이. 그러니까 입은 막 이렇게 뻥긋뻥긋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아주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 그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뭐 뻥긋뻥긋하는데, 그 당시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어떤 전통이었는데, 웬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입은 뻥긋뻥긋하는데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런 전통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야, 포도주 그만 먹어라. 너 여기 어떻게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 좋지는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밤마다 또는 저희 시간을 내서 꼭 교회에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것,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남북전쟁, 그 미국의 내전이 있었죠. 우리나라 6.25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노예제도가 겉으로는 이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전쟁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유명한데 그의 참모가 어느 날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북군이 남군을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했던 대답이 참 정말 새겨볼 만한 그런 말이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북군이 남군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고 훌륭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맺으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잠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교회 뭐 목회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좀 가슴 뭉클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부르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언제나 20대 30대가 아니에요. 여기도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다 20대 30대 시절이 있었어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그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젊음의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뭐 태어나는 건 시간이 달라도 순서가 달라도 하나님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28살 청년 저는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그죠? 딱 한 가지인데 살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그 28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부모든지 뭐 형제든지 자매든지 또는 친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 그 버스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기다리는 버스에서 앉아있던 72세 할머니는 그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72년의 시간 거기 나와 있는 나이로 보면 만 72세인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에게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분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생각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그런 데 초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주님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무엇이 구원받느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정말 속으로 우리 양심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제일 염려해야 될 게 지금 서울시장 누가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품고 계신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특히 교인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오늘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던 이유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어제부터 생각해보니까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물론 뭐 태어난 거 감사하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태어난 거죠, 그죠?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삶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제 삶 속에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생일 되면 내가 주인공이 내가 뭐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52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전화 따로 드리고 어머니 전화 따로 드리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어머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뭐 성도 여러분들이 또 뭐 이래저래 뭐 축하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되셔가지고 지금 되게 바쁘시죠. 다들 뭐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내가 그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또 하나 낳고 그리고 보니까 요즘은 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데 참 힘들기도 힘들겠구나. 왜냐면 체력이 그랬고 우리 애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하고 그러면은 지금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체력이나 이런 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게 모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가 결혼식 뭐 주례할 때 하는 말처럼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깊이 고민하고 정말 주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믿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정말 귀한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변화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밤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정말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들까지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모세와 같이 지혜롭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야곱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함 있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노년의 삶이 참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그 손 들어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고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 성장기에 있습니다. 이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이제 또 많은 열매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텐데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